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입니다. 어제 말씀이 이미 나왔습니다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그 대표들의 만남에서 이스라엘 대표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당신의 아버지는 꼭 솔로몬을 비난한다기보다는 왕궁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막 우리들을 많이 부역을 하게 했지만 이제 뭐 그런 일도 다 이루었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부역을 하게 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잘 살도록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내내 함께 하겠습니다. 막 그런 뜻을 전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르호보암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결국은 교만한 그 대답을 자문한 그 자기의 친구들 신진 세대들의 조언을 받아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그 결론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한마디로 그 16절에 보면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그런 답을 르호보암에게 주었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죠. 일종의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르호보암의 대처도 매우 적절치 못하였다고 여겨집니다. 18절을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군의 감독이라는 것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어, 우리들에게 부역을 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들에게 너무 그 국가적인 일에 힘을 쏟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이었는데 그 요구를 나는 묵살을 하고도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듯이 그들의 역군의 감독 아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부역을 감독하는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그 지금은 뭐 말하자면 지금 이 상태는 솔로몬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데 어, 르호보암은 자기에게 그만한 권위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역군의 감독을 보내면 이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깨갱하고 그냥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도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이제 전쟁 상태가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분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분열할 수밖에 없었고 그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서로 이제 뭐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그 유다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어, 군사들을 불러일으켰는데 다윗과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불러 일으켰고요.
그 21절에 보면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켰다 그랬는데 대단한 군사죠. 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일으킨 것 같은데 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 요약하자면 그거 나의 뜻이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군사를 불러 모아서라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통일도 생각하게 되는데, 통일이라는 것이 그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해야지 한쪽에서 완력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현 정부도 그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는 통일할 수도 없을 테고, 통일을 해도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의 통일을 생각해 보면 독일은 어쨌든 그들이 독일 2차 대전 이후에 크게 반성하고 전 국가적으로 반성을 하고 그 뭔가 이제 유럽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서독 사회가 굉장히 노력해 왔고, 동독과도 또 교회가 먼저 일어나서 그 동독을 돕는,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돕는 그런 서로 돕고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2차 대전 이후에 내내 만들어 왔고, 기회가 왔을 때 독일 통일을 이루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준비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소위 그 민주화 세력과 보수 세력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고, 또 동서도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나라 자체를 불안하게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북한과 통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위성은 너무나 있지만 현재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을 형제로서, 정말 형제로서 받아들일 때 통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압도적 무력으로 무찌르겠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통일이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가족이 힘차게 하나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또 내가 내 고집을 또 관철시키고, 이런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